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들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것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선택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걸음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믿음으로 걷게 합니다. 왜요? 내가 걸으면서 걸어가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러한 반응은 옳은 반응입니까? 옳지 않은 반응입니까? 옳지 않은 반응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그 뜻을 갈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악한 열매들, 악한 일들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애쓰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나 그 뜻 가운데에서 오직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자세로 행하는 것이 좋은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구합니다. 항상 찾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12절 3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요행이 아닙니다. 뭐 잘 되겠거니, 그냥 뭐 되겠거니,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분량이란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주신 믿음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시죠? 나의 무지함 가운데에서, 연약함 가운데에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을 넘어선 이상한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서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서 말씀 붙잡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사도 바울도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요,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난 것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먼저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경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먼저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형제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져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한 이방인들 할례 다 행하고 유대인처럼 다 유대인의 그 결례들을 다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어떻게 결론 내리죠?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의 그 고백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 짓습니다. 다만 음식에 있어서 우상 숭배한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믿음의 고백 속에 누구 하나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러한 주의하는 것에 대한 그 공감을 한국교회는 무엇으로 했죠? 술 마시는 문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마실 수 있죠. 근데 마시면 안 돼요. 왜요? 누군가는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술 마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그냥 아픈 마음 위로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 우상숭배예요. 아픈 마음 위로하기 위해서 막 짜증나고 막 답답해서 게임을 합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술 먹는 것이나 게임하는 것이나 같은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답답한 내 마음 누구한테 풀어볼까 스트레스 풀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죄와 다른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죠? 불륜은요? 죄죠? 뭐가 더 큰 죄예요? 둘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죄는 똑같은 죄예요.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호의 믿음의 고백 속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그 합의하고 선포합니다. 그 후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구브로도 가고 루스드라 이고니온도 가고 그렇죠.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도 가고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합의했고 둘이 좋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하고 둘이 다른 팀을 꾸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섬으로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으로 간 다음에 무시아로 가는데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본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아가야를 거쳐 에베소를 와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모든 걸음과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세 가지를 놓고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두 번째 어디로 향할 것인가? 세 번째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부터 크게 삐걱거립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첫 전도 여행 때 그 구브로 지역 섬에서 이제 그 올라와서 그 어디입니까?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딱 왔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마가는요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뭐 조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긴 하였지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향한 마음이 혈연적인 애틋함보다 한 사람의 그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 진심의 마음으로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견은요 어땠죠? 달랐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한 사람의 이탈이요 그 전체에 큰 영향,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갈라서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 말년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떠하다고요?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는요 모두 다 미상입니다. 원본문을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고대의 모든 정경 목록과 또 여러 고대 사본에 마가의 복음서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마가가 적었다고 모두가 추정하죠.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마가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자격 미달이야라고 말하며 함께하기를 거절했던 그 마가 요한은요, 어떻게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요, 무엇까지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추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서를 쓴 저자가 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마가의 신실함을 결국에는 인정하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직 연약하니까. 전도 여행팀에 함께하는 것은 그 전체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모두의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갈라서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얻었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름다운 예교회 12명의 동역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면 마가 요한도 귀한 그 모든 일에 유익한 자로 세워져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디로 향할 것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요, 이전의 사역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역의 열매들이 보여집니다. 순탄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로 칭할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이 막 보입니다. 너무 잘 돼요. 와 이렇게만 사역할 만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비두니아 지역. 비두니아 어디죠? 이 무시아로 왔다가 비두니아 지역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환상까지 보이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무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이죠. 아니, 내가 승승장구하는 그 사역의 흐름을 끊고 마게도냐로 가는 건 이거 조금 뭔가 흐름이 멈추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흐름을 끊어내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정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이 당시에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로 향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니 여전히 승승장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여기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해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 그렇죠?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받는 사건, 이 사건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던 그 사역 멈추고 마게도냐로 옮겨갔더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네. 불만불평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곳을 인도하셔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로 이동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방해를 하던 자들이 찾아와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아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거둔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시작됐어요. 1차 전도 여행 걸음이 또 시작됐구나. 아니, 하나님 잘 되고 있었잖아요. 아시아로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근데 굳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더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렇게 막 순탄하거나 막 좋은 그런 여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아덴과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을 붙잡는 에베소 형제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아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제는 그 모든 걸음의 결정이요, 누구의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져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것이 기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저의 걸음도 그랬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전심을 다해 헌신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정말 편할 거야 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영희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살펴봅니다. 나의 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하여 감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죠?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넘어서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것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덴에서 에베소로 가기 직전에 한 곳을 더 들립니다. 그곳이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요 그냥 비방이 아니라 어떤 비방이죠? 신성 모독적 비방이에요. 그 신성 모독적 비방을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쉬울 것 없다는 결정하에 옷을 털면서 그들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죠?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리면서 손을 씻는 것 같은 그 고백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의 판단에는 야 여긴 텄다 이거였어요. 여긴 텄다. 가자. 여긴 안 되겠다. 얘네들은 안 될 놈들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달랐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떠나려던 바울이 멈춰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전해요? 1년 6개월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쉬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사람도 자기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걸음을 걷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마태복음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도 바울도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비두니아 본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로 가서 그 생고생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행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걸음을 걷게 된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뭐 이런 인간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하라 하셨으니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큰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직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마가 요한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던 그 바울이 나중에는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마저도 신실한 주의 사도들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도 품어 안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나 같은 죄인도 품어 안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함께하지 못할 사람 없고 가지 못할 것도 없고 전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